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러는 중에 언약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23절, 24절, 25절 교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과거를 뭐라고 하냐면 과거를 나라는 역사라고 그래요. 개인도 과거를 살았던 것을 인생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생사에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스토리가 있어요. 뭘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론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아요.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그 시대가 암울하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나라 임금도 분명한 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잘 끌고 가고 성군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사나 세계사나 기독교 교회사를 봐도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지금 430년의 이방의 객이 될 거라라고 한 메시지 중에 지금 역사는 쓰고 하나님이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동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이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요.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부르짖고 있었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고통 소리를 듣고 있다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장에 가면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다 듣고 다 고통을 지금 분명히 알고 있어요. 3장 7절 8절 한번 봐봐요. 3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은 뭐 했대요? 보고 계신데 3장 7절에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요. 8절에 보니까 더 자세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래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은 지금 미래까지 계획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길리앗 족속 이런 족속에게로 하나님이 미래 인도하겠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제목을 한번 삼으려고 그래요. 언약 안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봐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기억해봐요. 성경은 분명해요. 언약 안에 있는 것과 언약 밖의 스토리는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지자를 보낸 게 뭐냐? 언약 안에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 밖에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해요? 언약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언약 밖에는 노예 생활입니다. 언약 밖에는 언약 상실하면 비극이에요. 언약 잃어버리면 전쟁 만납니다. 언약 잃어버리면 우상에 빠집니다. 언약 잃어버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언약 잃어버리면 속국돼요. 언약 잃어버리는 암흑시대 됩니다. 언약 잃어버리는 오늘날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나는 복음 없는 유대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지금 분명히 봐요. 언약 복음 없는 중세교회처럼 지금 교회가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 보세요. 이걸 지금 뭘로 맡겼어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건 재앙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심각한 비극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새롭게 쓰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는 오늘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과거만 생각해도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로 신앙생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복음을 말해도 복음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다 답 못 내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 계보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야곱은요, 진짜 야곱이나 부러운 건 딱 하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렘넌트 요셉 하나가 나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자식 농사 잘 졌다는 옛날 어른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편에서 요셉 같은 인물 하나님이요 총리로 세우신 거 봐요. 요셉이 총리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 편에 이미 스토리를 다 지금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5장의 약속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착착착착 이렇게 지금 퍼즐 맞춰가듯이 맞춰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 땅에 가장 기름진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야곱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리 있겠어요? 그럼 야곱이 죽은 나이가 110세란 말이에요. 총리가 됐을 때는 30세라면 80년 동안은 완벽합니다. 80년 동안은 요셉이 통치하고 죽을 때까지 통치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고센 땅에. 근데 성경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7, 80년은, 어떤 사람은 100년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연수는 그 정확하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문제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파라오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파라오가.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 파라오가 나오면서 뭘로? 고센 땅에, 어마어마한 고센 땅에 뭘로 갔어요? 객으로 갔습니다. 객이 뭘로 전락돼요? 이렇게 노예로 전락돼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걸 보고 제가 지난 주일날 전에도 영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약 상실하면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스토리에서 사단에 인도받는, 사단의 종로로 되는 스토리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인도받는 스토리를 써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수업에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스토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은혜의 스토리를 써가야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노예의 스토리를 써가고 비극의 스토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가운데 살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자, 언약 안에 있는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봐요. 자, 모세는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인 남자와 레인 여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버지는 고핫 족속이에요. 고핫 족속의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어요. 모세를 준비했는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출애굽기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요셉 가문의 족보가 쭉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애굽의 파라오의 계략은 뭐예요? 파라오의 계략은 남자아이는 다 살해하라고 하는 이런 시대의 비극 속에 태어난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기 전에 사단이 암만 계략을 펴도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는 절대로 사단의 손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계속 메시지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아무리 청소년들을 마약으로 끌고 가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자는 절대 빠지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남자아이들을 지금 파라오가 다 살해시켜요. 누구를 통해서? 산파를 통해서. 산파를 통해 가지고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는 즉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 그런데 봐요, 남자아이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남자아이를 안 죽이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은 우리 여인과 달라서 애를 해산하러 가면 벌써 애가 나이 때 그래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산파가, 십브라라고 하는 산파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단이 아무리 가진 괴계를 부려도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이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리래, 남자아이들은. 근데 나일강에 안 던지고 지금 모세는 3개월 동안 뭐 해놨어요? 숨겨놓은 자예요. 숨겨놨다가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웠는데, 여러분 갈대 상자 자체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방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웠는데, 하필 띄우는 그 시간에 누구를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을 봐요. 그냥 갈대 파라오의 딸 공주를 준비했다니까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뭘로 삼아요?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모세 이름을 누가 줬을까요? 모세 어머니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양어머니가 줬어요? 네? 모세 이름을 누가 줬어요? 공주가 줬다니까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모세라고 했다니까. 건져냈다. 모세 이름을 공주가 줘줬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 봐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쭉 따라가다가 공주 손에 딱 모세를 딱 잡는 순간에 그 아이의 유모를 구해줄까요? 다 준비했어요. 미리암을 준비하셔서 미리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래서 미리암입니다.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미리암이 가갖고 유모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싹을 받고 모세에게 젖먹이고 있다니까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손 스토리는요 완벽합니다. 너무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완벽하게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이 스토리를 써가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개인의 스토리를 오늘 확인해보고 여러분의 가정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가야 할 미래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세를 이렇게 호렙산 가시떨기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콜하는 시간이 와요. 부르는 시간이 와요. 이게 3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까지 메시지를 잘 보면 앞으로 3장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가 딱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은 자가 맞다면 언약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스토리를 써갈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은 우리 교회가 맞다면 진짜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냐?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완벽한 언약 가운데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스토리를 쫙 이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맞다.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구나. 요셉의 스토리도 그렇고 다윗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형들은 달라요. 형들하고는. 그런데 언약 딱 붙잡은 다윗을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쓰시면서
기가 막힌 스토리, 왕이 되는 스토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 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연약한 120명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지금이 시작일 수 있어요. 요 시작을 여러분 잘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에 스토리가 오늘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그것이 결국은 열매가 맺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오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과거 에베소서 2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사단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인생이에요. 과거 영적으로는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확신해요. 과거 내 모습만 봐도 더 이상 말할 게 없구나.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한 거 있어요? 요거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데 이게 요것이 아니에요. 이게 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다예요. 요거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았어요. 이 언약 붙잡았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 돼요? 여러분 경험 가지고 돼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된 거 있어요? 100%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됐다면 여러분 은혜 안경을 쓰고 보세요. 옆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으로 심어서 그가 잘못되면 바른 길로 가도록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을 정죄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죄하면 로마 3장에 보면 네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거래.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르고 정확한 복음 깨닫고 나면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고통 가운데서 날마다 헤매고 다녔던 인생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길을 내셨는데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한 언약. 내 인생에 선지자로 이분이 오셨는데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인생 죄와 저주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와 저주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나를 해방시켰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단의 모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더 멋있는 거 봐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사단에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여러분 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영접한 것 말고는 없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자꾸 내 기준에서 말하고 내 기준으로 행동하는 거, 저건 신앙 아니다. 저건 믿음 생활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봐요. 사단에게 종로로 당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그래서 철저하게 몇 주 전부터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부 암만 믿음도 좋지만 네 기준, 네 생각 좀 해봐.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지금 유혹의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뭐 하지 못하도록, 굴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과거를 생각하면 진짜 은혜돼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인생, 과거 스토리를 오늘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진 걸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데버깅 시켜보세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안 나왔다, 감사가 없다, 감격이 없다, 감동이 안 된다, 그건 100%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중심이 안 돼요. 나 중심이에요. 결국은 개인주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게 돼 있어요.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평생 새기기를 바라요. 이건 놓치고 신앙생활 암만 성경 공부해 보세요. 성경 공부 실컷 해놓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영적인 얘기, 성경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 공부하고도 그런다니까요. 예배 실컷 드리고 아직도 내 중심이고 내 고집, 내 경험, 내 것 주장한다면 그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과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건 맞지요? 살아난 건 맞지요? 할 말이 있다. 아직 안 죽었어요. 죽은 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아직 10년 안 채웠는데 사면을 받아가지고 출소하면서 그래요? 앞으로 5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나 감옥 안에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감옥 안에서 빼주냐고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여기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 아니에요? 당연히 감격 아니에요? 당연히 감동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못된 인생 스토리를 오늘 바꾸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메시지 듣는 분들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것 안 빠지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400년 동안 쪄든 것이 가나안 땅 가서도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가 또 맞이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제대로, 과거의 스토리를 제대로, 이거 제대로 안 쓰면 현재 살아가는 동안도 스토리가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오늘 과거 여러분 오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사, 감격, 감동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이라면 오늘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놓치니까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기둥 불구름 밑에서 또 이것 놓치니까 스토리가 틀린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애굽 사상이 있는데 고기 국물 얻어먹는 게 훨씬 난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데모하잖아요. 데모한다니까요. 야,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데모한다니까요. 바보같이. 야, 이거 복음 아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언약 딱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다가 불뱀에 다 죽잖아요. 불뱀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 언약 복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불뱀에 사단에게 완전히 물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사단 좋은 일 하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진짜 언약, 과거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립되어야 현재 스토리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지금 확인해 봐요. 에베소 2장 2절 3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붙잡힌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 고백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지금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 고백하는데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역사하는데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질은 그리스도만 고백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다가 이걸 가지고 24 기도로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기도 수첩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 삶 자체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은 이미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삶 자체를 다이나믹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어지간한 것 다 초월해버립니다. 문제 사건 앞에 짓눌리잖아요. 초월해버려요. 이걸 못 누리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광야길 통과했는데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싹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집도 지지 않고 나무도 심은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거 붙잡고 성령의 인도에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지금 사단의 세력이요,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해버려서 시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그걸 영어로 공중 권세, 유니버셜, 우주도 지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유니버셜이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사단의 세력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단의 세력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14절 봐봐요. 분명히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에베소서 6장 6장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봐봐요. 에베소서 2장이야 이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상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입혀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단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경험 말씀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발에는 예비된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당당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장악해버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오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신 영역 안에서, 영적인 힘 안에서 지적인 것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경제력도 사람도 붙여지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오력의 힘을 가지고 현재 지금 싸워서 이겨야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스토리가 기가 막힌 응답의 스토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미래 할 일이 보이잖아요. 저는 교회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지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지금 세상이 재앙이 아니에요. 교회가 재앙 만났어요. 교회가 유대교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닫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중세교회 가지고 어떻게 시대를 살리고 후대들을 살려요? 마귀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래도 교회가 재앙 맞는 이 시대에 우리 늘 좋은 교회 23년의 스토리를 지금까지 썼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앞으로 뭐 100년, 200년 후에 오신다면 그때까지 우리 늘 좋은 교회 스토리를 하나님이 늘 좋은 스토리로 써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들을 제대로, 후대들을 제대로 안 키우면 앞으로 희망 없다. 우리 인생도 잠깐 왔다 감는 겁니다. 이 바톤을 우리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민족에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복음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뜰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러면서 지금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병든 저 현장을 치유시킬 수 있는 교회가 기도의 뜰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21세기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이거 심어주세요. 그냥 심지 말고 가슴에 한으로 이걸 심어주세요.
중직자들 가슴에도, 렘넌트들 가슴에도 이거 심어주세요. 237 심어주세요.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다 병들어 가고 있는데 저들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오직 복음 안에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건데, 우리 렘넌트들 책상 위에 237 5천 종족이 그려져 있어야 돼. 아, 맞다, 그렇다. 그들을, 병들어 있는 저들을 진짜 치유하고 저 병들어 있는 저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구나. 제 친구 목사 교회 한 교회는 벌써 나라별 언어권으로 전도지 준비해가지고 잼버리 대회 하는 새만금으로 가서 이틀 동안 캠프하고 전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 진짜 가슴에 벌써 237을 심어줬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잼버리 대회 한다고 하니까 영어로, 일본어로 각 나라들 맡은 파트로 만들어갖고 줬짜가지고 걔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나눠줘가면서 복음 전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졌다? 교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렘넌트들 가슴에 237 그냥이 아니에요. 237 새겨진, 한으로 새겨진 렘넌트는 앞으로 미래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헌신해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후대들 제대로 안 키우면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그 후대들 속에 237과 치유와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서밋으로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과거만 생각해도 스토리가 달라지고 지금도 스토리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미래도 스토리가 달라져요. 이런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새로운 언약 안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면 뭐가 꺾이겠어요? 결론, 지금 현장은요 재앙지대입니다. 교회까지도 지금 재앙 만났는데 여러분 현장은 100% 지금 재앙 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지대를 지금 보지 못해요. 이게 사각지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런 건들지도 않아요. 경쟁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가진 자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그런 사각지대,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우리에게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황금어장입니다. 여기에 한 군데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요, 진짜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한 군데 한 사람만 있어도 집중적으로 도와서 진짜 깃발 제대로 꽂으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지역만 제대로 깃발 들고 여기에 망대가 세워진다면 그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우리 지역마다 또 하나님이 작품을,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근처에 우리 강남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김혜영 권사, 서정미, 백은혜 권사를 통해서 지금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지금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제대로 도와주고 제대로 복음 전해주면 그 망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황금어장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